새자녀 지도법 제59장 유용한 실업을 가르침. 어린이마다 어떤 직업을 배워야 한다.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서 책임을 질 일을 공급하여 주지 못하는 부모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이루 말할 수 없는 악이 발생하여 많은 청소년들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고 그들의 유용성을 크게 해쳤다. 젊은이들이 어떤 직업을 배우지 아니하고 장성하는 것은 큰 과오이다. 예수께서는 구름 기둥으로부터 모세를 통하여 히브리 사람들에게 저희 자녀들을 일하도록 교육할 것과 그들에게 직업을 가르쳐야 할 것과 아무라도 게으르지 말 것이라는 지시를 주셨다. 그대는 필요한 경우에는 그대의 자녀들이 저희 자신의 노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지식을 얻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대는 그들이 직책의 부름에 과단성 있게 따르도록 가르쳐야 한다. 도구의 사용을 가르치라. 아이들이 정령에 이르면 그들에게 도구를 준비해 줄 것이다. 만일 그들이 만든 것이 흥미있게 되면 그들은 도구의 사용에는 뛰어난 학생임이 판명될 것이다. 만일 아버지가 목수라면 그는 주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건축물로 비유하신 성경의 말씀에서 항상 교훈을 취하여 그의 아들에게 가옥 건축에 대한 교훈을 줄 것이다. 아이들에게 농업 교육을 시키라. 아버지들은 그들의 아들들이 저희 직업과 작업에 저희와 함께 일하도록 훈련시킬 것이다. 농부들은 농업이 저희 아들들에게 합당하리만큼 고상한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 것이다. 농업은 과학적인 지식에 의하여 진보되어야 한다. 농사 짓는 일은 이익이 없다고 말하여져 왔다. 사람들은 땅에서 노동의 대가가 나오지 않는다고들 말하고 땅 파는 사람들의 고달픈 신세를 슬퍼한다. 그러나 적당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분야의 직업을 굳게 잡고 토양을 연구하며 심고 재배하고 추수기에 거두는 법을 배운다면 한결 믿음직스런 결과가 나타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농사를 해봤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떠한 줄을 압니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이야말로 토지를 경작하고 그들의 일에 과학을 응용하는 법을 알 필요가 있다. 그들의 보습은 더욱 깊이 파야 하며 고랑은 더 넓혀야 한다. 그리고 저희는 토지를 경작함에 있어서 그들의 성질을 속되고 비굴하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은 종자를 계절에 맞추어 심고 그 성장에 유의하며 하나님께서 창안하신 바 계획을 따르는 법을 배워야 할 것이다. 뛰어난 가치가 있는 훈련. 어떤 노작 교육도 농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 농업에 종사하는 데 대한 흥미를 일으키고 이에 종사하기 위하여 더욱 큰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교사는 농업에 대한 성경 말씀에 유의할 것이다. 곧 땅을 가는 것은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경륜이었고 온 세상의 지배자였던 첫째 사람 아담은 농사지을 동산을 받았었으며 또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요 참으로 고결한 사람들은 거의 다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이었다는 사실이다. 이런 생애에서 얻은 특권들을 보여주라. 농업으로 생계를 얻는 사람은 많은 유혹을 면하고 대도시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는 얻을 수 없는 많은 특권과 축복을 누리게 된다. 오늘날과 같은 거대한 기업가 합동과 사업 경쟁 시대에 있어서 과연 땅을 밭가는 자처럼 참된 독립과 그 근로에 대한 공명정대한 보수를 확실히 도로받는 자는 별로 없다. 신선한 소사는 특별히 가치가 있다. 가족들과 기관들은 토지의 경작과 계량에 대하여 더욱 많이 배워야 한다. 만일 사람들이 철에 따라 땅에서 나는 토지의 소산물에 대한 가치를 알기만 한다면 밭을 갈기 위하여 더욱 부지런한 노력을 할 것이다. 모든 사람이 과수원과 정원에서 나는 신선한 과일과 채소의 특별한 가치를 익숙히 알아야 한다. 학교는 유용한 실업 교육을 해야 함. 노작 교육은 이전보다 훨씬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이다. 최고의 지적, 도덕적 교양을 주는 동시에 신체의 발육과 실업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최상의 설비를 갖춘 학교들이 설립되어야 할 것이다.
할 수 있는 대로 가장 유용한 실업과 함께 농업, 제조업, 경제, 영양 요리, 재봉, 위생적인 의복 만들기, 병의 치료, 그와 비슷한 여러 가지 방면의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정원, 작업장, 또 치료실을 준비할 것이요. 모든 방면의 일이 반드시 숙련된 교사에 의하여 지도되어야 할 것이다. 일은 일정한 목표가 있어야 하며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누구나 여러 가지 방면의 기술에 대하여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가질 것이나 적어도 어떤 한 가지에 대하여는 숙련되는 것이 절대로 요긴하다. 모든 청소년들은 누구나 자기가 학교를 졸업할 때에 어떤 종류의 실업이나 직업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여 필요하면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할 만큼 되어야 한다. 이 중에 가치가 있는 훈련. 학생들이 방과 후에 노동과 필요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노동을 진행시킬 설비를 학교에 갖추어야 했을 것이다. 그렇게 되었다면 그들이 인문 교육을 받는 한편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식도 습득할 수 있었을 것이다. 실업 지식은 과학 지식보다 더 가치가 있다. 요리 부분에 있어서 젊은 숙녀들에게 가르칠 경험 있는 교사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어린 소녀들에게 옷감을 끊고 만들고 꿰매도록 가르쳐서 실생활의 의무에 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할 것이다. 젊은 남자들을 위하여는 지능과 아울러 근육을 활동시키는 상이한 실업을 배울 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한다. 만일 청소년들이 한쪽만의 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다면 어느 것이 더 중요할까? 곧 건강과 생활에 매우 불리한 과학의 지식이 더 중요할까? 혹은 실생활을 위한 노동의 지식이 더 중요할까? 우리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후자가 더 중요하다고 대답한다. 만일 그것이 부득불 소홀하게 된다면 그것을 책으로 연구하라. 그릇된 교육을 받았으므로 아이들의 교육에 대하여 그릇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유년들과 청소년들은 최선의 훈련이 결핍하므로 그대는 정신노동과 똑같이 육체노동을 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하면 이 둘은 병행하여야 한다. 예수님은 만족스런 근면의 모본이셨다. 기계공이나 상인이나 변호사나 농부로서 그리스도 교의 교훈을 평범한 생활 속에서 나타내므로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지위에 대한 이해를 받고 또 이해를 받는다는 그 사실에 의하여 곤란의 절반이 미연에 방주되는 인정받은 선교사로서 개방된 선교지에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아량과 엄격한 품성의 단련을 필요로 한다. 일상생활의 세부를 정화시키며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표준을 따라 모든 세상의 거래를 처리하면서 공장과 사무실 안으로 종교를 가지고 들어가자면 튼튼한 영적 신경과 체력이 요구된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묻혀 사시면서 그 당시의 천한 사람들과 똑같이 매주 매년 힘써 일하시고 쉬시며 먹고 주무셨다. 그분은 이름난 명사처럼 자기 자신에게 사람의 주의를 환기시키지 아니하셨을지라도 항상 하늘 아버지의 일을 하시며 인류로 하여금 본을 받게 하시고자 끝날까지 남기실 교훈을 실천하시면서 천사들의 경배를 받은 세상의 구속주이셨다. 아무리 천할지라도 생애에 필요한 의무는 만족한 마음으로 부지런히 하신 이 요긴한 교훈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도 배워야 할 교훈이다. 우리의 일을 평하는 인간의 눈이나 혹은 칭찬하거나 질책할 목소리가 없을지라도 마치 하나님이 자신이 몸소 그 일을 검사라도 하시는 것과 조금도 다름없이 일을 해야 한다. 우리는 인생의 큰 일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업의 작은 부분에 있어서도 충실하여야 한다.